오늘 설교는요, 특별히 돌파의 기름이 부어지는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존적으로 수많은 어떤 우리의 문제에 직면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한 재림전에 우리가 치르는 신앙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대미를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좀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광고 두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고 두 가지는 짧게 한 1, 2분 안에 마치고 우리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우리가 대전 순회 집회가 지금 이제 거의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 반에 대전에서 또 베델 대형교회에서 우리가 집회를 합니다. 오후 1시 반에. 근데 신청자가 다 마감이 됐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신청자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00명 정도가 같이 들을 것 같은데 신청을 했지만 못 오는 분들이 꼭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더라도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선착순으로 와야만이 자리에 앉습니다. 잘못 자칫 그 3층에 보니까 유튜브로 송출하는 곳으로 가서 들을 수도 있어요. 자리가 없으면.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좀 빨리 오셔서 주차 장소가 없기 때문에 주차 자리를 따로 유튜브 동영상 만들어서 여러분 알려드리겠지만 찾아야 돼요. 그 건물에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주변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몇 군데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장소는 따로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오실 분들은 그렇게 준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유튜브를 계정을 사칭해서 그렇게 선교금을 유도하거나 그렇게 지금 하는 그죠? 그런 불법 해커들인가요? 아주 천벌을 받을 놈들이죠. 똑같이 만들어서 뉴비전교회 로고하고 계정까지. 근데 조금 틀려요. 뒤에 영어가.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 지금 온라인 성도들도 지금 어쨌든 보고 있는데 혹시나 무슨 저희들은 뭐 이렇게 댓글로 성경금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제가 게시글에다가 또 게시도 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할 텐데요. 오늘 설교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설교라고요? 예? 처음에 제대로 안 들으셨죠? 다 다른 거 하시더라고 다. 돌파할 수 있는 설교라고요. 돌파할 수 있는 설교.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처음에 무슨 말 첫 마디 뗄 때부터 사모함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인제 좀 집중하네요. 약간 산만해가지고 막 자기 할 거 바빠서 그러시던데 돌파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에요. 이건요. 여러분들에서 음, 이번 주 오후 설교가 좀 더 심화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증거될 것 같아요. 굳이 주님의 음성을 주신 메시지를 전하자면 해석을 바꿔라 합니다. 해석을 바꿔라. 해석만 바꾸면 됩니다. 해석만 바꾸면 자유해지고 해석만 바꾸면 열매를 맺고 해석만 바꾸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바꾼다. 어떻게 해석을 바꿔야 되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두에도 말했지만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뭐 여러 가지 환경주고 나라에 관한 문제든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일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로 난관에 봉착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뭐 특별하게는 뭐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이제 뭐 파산 직전이라든가 어 해임 위기에 처해 있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러한 직장인도 있고
또 관계 안에서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서 부부 간의 관계가 됐건 자녀의 관계가 됐건 환경적으로 그 무게감과 그 압박감이 나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침체가 오기도 하고 그런 환경적으로 큰 노을이 일어날 때 어쨌든 우리가 그런 모든 고난, 어떤 문제들이 놓이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본능적인 어떤 우리의 경향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죠? 정면 돌파한다기보다는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자세히 보면 이 문제를 피하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직면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문제에 집착해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는 도마에게 말했듯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한 것처럼 믿음 없이 불신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또 반면에 주님께 희망을 두면서 이게 섞인 거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건 기뻐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설파할 텐데요. 먼저 이 구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인데요. 15절, 16절, 17절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는 문제를 우리가 도피하는 근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문제에 집착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본능적인 경향성이라고 할까요? 죄된 경향성. 믿음의 눈이 닫혀 있는 것이죠.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주님께서 세상에서 제자들을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다. 주님의 뜻이 이 한 구절에 나타냈습니다. 보통 이제 문제 도피 근성이 뭐냐면, 고난 도피 근성이 뭐냐면 비밀 휴거설과 연결돼요. 이것을 바탕으로 하죠. 왜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비밀 휴거가 될 것이다. 나중에 제가 종말론 전문가예요. 종말론 이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했던 네이버에 지금 꽁꽁 숨겨뒀던 내용들이 이제 이것들이 풀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이것들을 풀 거예요. 메시지로 만들고 책으로 만들고 하나하나, 그죠? 그렇게 해 나갈 작업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압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론 안에 주님 오시기 전 이 구속사 프레임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밀 휴거설이 비성경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주님은 여기도 말하는 데려가기 위함에 휴거를 얘기하거든요. 비밀 휴거가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길 수 있게끔, 믿습니까? 승리하게끔 해준다는 거죠. 보존한다. 환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신부는, 그죠? 환란을 이기고 승리함을 통해서 담대하게 주님을 맞는 신부들을 주님은 데려가십니다. 믿습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가시적으로, 각연적으로. 주님은 온 천하에 찌른 자도 본다 그랬잖아요. 비밀 휴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누가 또 물어봐요. 9월 며칠 날, 20 며칠 날 무슨 누군가 하여튼 휴거가 된다고 했다는데 쓸데없는 소리 좀 듣지 마세요. 그 질문할 걸 질문해야지. 휴거되면 제가 그때 따로 말씀드릴게요. 휴거될 때 따로 말씀드린다고요. 그런 미친 소리 좀 듣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미친 소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현실 감각을 붕괴시켜버려요. 저한테도 질문을 막 던져요. 그냥 답도 하기 싫은데 심각한 사람만 좀 답변을 해드렸는데 우리 교인들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질문을 안 해요. 감사하게. 관심도 없단 말.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타 성도들이, 저는 알다시피 우리 온라인 성도가 많기 때문에 타 성도들이 또 영향력을 주는 성도들도 있고 그래요. 제가 솔직히 다 말씀 안 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외에 한 구절을 제가 좀 강조하냐면 보세요. 여기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뭐냐면 너를 단순히 문제를 피해서 도피하고 회피하고 그거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룻기에 보면 흉년이 들었을 때 사사기 때 흉년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돌파해 가야 되는데 사사기 때 그 흉년 가운데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을 했어요.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나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은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근성이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겨야 돼요. 승리하고 돌파해서 여러분들이 피한다고 해서 근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해야만이 근성과 근력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결국 어떠한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영적 잔뼈가 굵어지고 그러한 식견들과 통찰력이 확장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걸 도원하세요. 믿습니까? 믿음의 장군으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마태복음 8장, 아까 두 번째는 문제에 집착한다 그랬죠.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먼저 한번 17장, 마태복음 8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타고 있어도 우리가 타고 있는 신앙의 배에는 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결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환경적인 배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위험은 도사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꽃길만 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좁은 길이에요. 믿습니까? 핍박을 받고 복음의 증인된다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꽃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신앙의 꽃길이라는 역설은 바로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주여 구원하소서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한다? 한국 사람 같아요. 아, 죽었어. 이게 한의 정서가 우리 안에 서려 있기 때문에 유교적인 영향, 무속 신앙의 영향력이 토착화된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뤄서는 안 되지만 기독교 신앙에 그죠? 강하게 스며에 들어 있어요. 그게 좋게 승화되면 수많은 기도원들이 산에도 생겨나고 그죠? 회개 영성으로 한의 정서가 승화된다면 좋다면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자칫 믿음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구원하소서. 주님이 있어도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 죽어요? 주님이 있으면 주님 끝까지 바라보면서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봐보세요. 보세요. 이건 뭐 환경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상황을 꾸짖을 생각을 안 해요. 권세도 모르는 것이죠. 그 상황을 꾸짖을 그러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왕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알았고 그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어졌고 그런 익숙한 훈련을 통해서 꾸짖음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꾸짖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꾸짖을 수 있죠. 여러분 왕의 권세가 있는데 믿습니까? 놀랍게 여길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열고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죠.
이미 문제가 해결됐고 모든 문제와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는 끝까지 내 거지만 문제를 주님께 던지면 그 문제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 믿습니까? 너희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염려는 내일이라는 주체가 염려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 그랬죠.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잠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잠깐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 형국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왜냐하면 두려움이 아직 크게 오지 않았어. 근데 결국 환경이 무서운 것은 두려운 것은 환경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일 때, 놀이 클 때는 환경을 바라보죠. 우리가요, 어떤 것들은 다 이기는 것 같지만 이 정도 두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의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믿음이 와장창 무너지면서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각자가 두려움의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극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직면하는 상황이 아직 안 와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부인할 사람 몇 명 있을 수 있어요. 왜? 아직은 주님을 끝까지 신할 것 같지만. 그래서 주님 우리를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감당치 않을 시험을 주지 않고 결국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들을 인정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 하나님의 다루심인데 시야가 좁아 있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의 십경과 통찰의 범위 정도까지 우리가 확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상처와 우리의 식견이 좁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 있는 것이에요. 내 중심 속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두려움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베드로도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뭘 바꿔야 되냐? 영적인 해석이 바꿔져야 돼요. 영적인 해석이 바꿔져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열고 영적인 해석이 바뀐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결국 여러분들이 돌파의 지름길이고 첩경이고, 해석을 바꾸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해석이 바뀌면 자유가 임하고, 해석이 바뀐다는 상황은 동일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 해석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상황을 바꾸기보다 나의 해석을 먼저 바꾸기를 원하시거든요. 믿습니까? 그 해석을 바꿨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성숙되었다는 증거거든요. 두려워할 수 있는 문제를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해석이 바뀐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 해석의 바뀜. 자, 육신의 눈을 우리가 열면 믿음의 눈이 닫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육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논리와 나의 과학적, 철학적, 이성적, 합리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뭐라고 했죠? 내가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크게 보지 말라고. 세 번째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빌립을 테스트하듯이 오병이어 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먹이겠느냐고 했을 때 주님 우리의 단순함을 테스트한다. 믿습니까? 신앙이 성숙될수록 어린아이 같이 되고 단순해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석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바꾸려면, 이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믿음의 해석, 영적 해석, 해석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뭐가 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떠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이. 믿음의 눈은 속 사람이에요, 겉 사람이에요?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믿습니까? 속 사람이 강건해지려면 평소에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되죠? 바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두려움의 한계를 넘어서 그 임계점이 전부 다 있을 텐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떠한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 가운데 이겨서 결국은 복음의 증인, 복음의 제자, 복음의 순교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교자가 된다는 것은 성령 임한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복음의 제자, 복음의 마르투스가 된다 그랬잖아요. 복음의 증인 된다는 것은 순교자가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 지향점은 왜 성령 충만하게 하냐, 권능 받게 하냐, 복음의 증인 되게 하려고.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신 길들을 걷게 하려고 성령 충만하게 한다. 믿습니까? 방해하는 것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다. 의심이라는 감정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해석을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해석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내 힘과 내 논리와 내 지혜, 내가 뭔가 하는 복잡한 생각의 해석을 방해한다고요. 주일 설교 이어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 사람이 늘 강건하게끔 기조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뭐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에 목회자만 전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 사람이 주도권을 갖도록, 여러분의 속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이란 뜻이에요. 몸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이건 원어로 보면 권투를 하는데 내 몸을 친다. 내가, 속사람이 내 몸, 겉사람을 친다는 것은 권투에서 눈 밑을 가격한다는 뜻이에요.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잽 날리고 원투 스트레이트로 해서 완전히 코너로 몰아서 완전히 반 죽여버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과격했나요? 거의 죽인다, 그러니까 죽여야 돼요. 여러분, 지렁이가 왜 밟으면 꿈틀거려요?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완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나서 죄 종로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경상이나 치명상에 똑같은 거예요. 그건 다 죽어야지, 뭐 그거 필요 없어요. 완전히 죽어야 된다. 믿습니까? 신앙은 결국 목표는 죽음인데 우리 교회만 그렇게 목표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무거운 소리 한다 생각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신앙의 목표인데, 역설의 진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라 그랬죠. 할렐루야. 떠나라, 죽어라, 바치라.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이런 동사들을 기억하세요. 다 대가 지불의 삶이고 제자의 길이다. 믿습니까? 우리 이걸 좁은 길이라 그래요. 아가서에서 그 1장부터 8장까지의 여정이, 혹독한 여정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끝에는 구호속사 안에서 대환란이 있고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좋아하는 성령 충만, 그리고 기도,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는 것이다. 해석을 바꾸려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해석을 바꾸려면, 믿음의 눈을 열려면, 다시 말해서 두 번째는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어떠한 상황이 딱 놓였어요. 직면을 했어요. 문제가. 고난이 왔던, 어떤 저주와 같은 상황이 왔던, 어떠한 정말로 말 그대로 압박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위기, 문제가 왔을 때, 맞닥뜨렸을 때 말씀이 나를 주장해 줘야 돼요. 그런데 누가 그 역할을 해요? 성령께서 생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걸 뭐라 그러죠?
완전히 번아웃이 아니라 화이트 아웃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머리가 멍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 혼낼 때 우리 애들이 한번 제가 이렇게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하얘지는지 아무 말 못 해버리더라고요. 머리가 둔해져서 그냥. 큰일 나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회로가 망가지면 영의 생각이 지배적으로 있다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항상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되느냐, 나의 존재주의 무엇이냐, 두 마음이 싸우고 있고 두 존재가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 가운데 왜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이 진리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믿습니까? 성령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겠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성령 충만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기도를 2시간, 3시간도 변화가 없다. 기도를 했는데 왜 변화가 없냐? 말씀이 없이 기도하니까 그래요. 기도를 하는 효과는 뭐냐? 말씀이 성령 안에서, 성령은 진리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100% 한순간에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해줌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종용해주고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려고 해야 돼요. 믿습니까? 가장 키는 뭐냐면 말씀이 생각나게 해줘요. 저는 아내와 싸우고 또 부부싸움하죠. 구절, 말씀 구절이 5개, 6개가 상은 순간 혀가 안 들어가네. 5개, 6구절이 한순간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은 나는데 왜 내가 말씀대로 안 하냐? 에라 모르겠다 그래 버리는 거지. 말씀이 5개가 생각나는데 그걸 붙잡고 익숙해져야 되는데 감정이 말씀을 이기고 본능이 신앙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건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되고 인격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못 나서 순간 어느 정도는 참아도 임계점이 넘어가면 말씀은 생각, 다행히 감사한 거는 그 화나는 순간에 말씀은 생각이 나요. 그죠?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래. 그 화나는 순간에도 말씀이 생각 딱 올라와요.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선택할 것이냐, 쌍그리 무시할 것이냐. 그냥 붙잡고, 그때는 이제 훈련을 좀 필요해요. 오은영 박사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스킬적으로는 인간의 메커니즘,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대동소이하고, 물론 영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심리학도 물론 이 말씀 안에서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성경적인 심리학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몇 초 침묵을 한다든가 이런 효과적이에요. 화나면 침묵을 3초 침묵하고 얘기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도 있단 말이에요. 상담하게 보면 성경적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도 화해 기술이 있고 소통의 기술에서 침묵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이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 성령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고 말씀 충만해야 그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을 완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성령 충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아우 기도 시원하게 했다. 2시간 했더니 그냥 시원히 뻥 뚫린 것 같아.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2시간 기도 안 하고 침묵을 했더니 기도 한 거지도 않고 2시간 했더니 그냥 기도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 잘 되는 거하고 변화되는 거하고, 변화되는 게 기도가 잘 되는 거 아닌가? 2시간 열심히 해서 큰 소리 기도했다고 그게 뭐예요? 물론 어떤 영적인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이 유의미한 변화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또 있겠지만 영향력은 있겠지만 근본적인 기도에 있어서의 지향점 항상 저는 변화라 그랬어요. 열매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 변화 없는 기도, 그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려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 주인 되는 삶,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 내가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도를 통해서. 왜? 성령 충만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지배 충만이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본질을 잘 생각 안 하면요, 항상 종교적으로 무속적으로 흘러요,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속사람이 강화되고 강건할 때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해석이라는 것은 그래요. 속사람이 믿음의 눈을 열면 단순히 표면만 보지 않아요. 이 상황의 이면에 있는 영역들, 영적인 영역들을 심층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진다. 믿습니까? 성령이 그것들을 보게 하는 거죠. 그 배후를 보는. 예수님이 영분별할 때 그 배후를 보잖아요. 겉이 아니라 속을 보고 내면을 보고 중심을 보고 동기를 보고 그 배후가 막인지 성령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조명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을 영분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속사람이 강화될 때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러한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식견과 통찰을 가지고 해석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자유를, 열매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해석이라는 건 생각이잖아요. 영의 생각이 지배적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영의 생각이란 성령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속사람이 강화될 때 여러분이 주로 하는 메인 흐름이에요. 여러분 안에. 결국 우리는 배웠어요. 영의 생각도 마음에서 나온다면 마음에, 제가 아까 성령 충만의 본질일 때 뭘 뿌려야 돼요? 진리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만 많이 한데 가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 종교적인 입장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오래 기도하는가? 항상 믿음 안에서 믿음이 분리되지 않은 천에서 기도를 배우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기도는 양보다 되게 중요한 건 질이거든요. 이게 이 영적인 원리들을 깨우치면요 1분 기도해도 역사 일어나요. 주님 말했잖아요.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던져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져진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10시간, 20시간을 해도 역사가 더디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 5분 했어. 아니 5분도 안 해. 딱 10초 기도했어. 예수님 명하노니 딱 선포 한마디. 그거 기도잖아요. 누가 더 강력할까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10시간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양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아구까지 물을 채워야 돼. 인내 가운데 이 기도의 그릇을 채우는데 믿음으로 채우는 거죠. 계속 하나님 하실 걸 보면서 그리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라 그랬어요? 기대하지 말라 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면서 하지 말고. 주님 계신데 아유 죽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단순해져야 돼요. 그다음에 속사람은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세상은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번뇌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요. 염려, 걱정은 복잡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오늘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단순하게 생각할 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전지전능한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삼촌으로 만들 거예요. 예? 삼촌이 아버지 같은 역할 하는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가 바로 도와준대요. 다이렉트로. 믿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저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산다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만약 해석이 바뀐다. 이제 속사람이 강력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계속 준비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많이 배우고 진리에 익숙해지고 또 성령이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고 그 상황별로
말씀이 나와요. 튀어나와요, 이제.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의지에서, 말씀의 근거, 의지, 말씀을 따라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 믿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합법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합법이 된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불법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살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은 믿습니까? 그냥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영의 생각이 지배하게끔 하면 여러분들이 결국 진리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삶을 산다면 영의 생각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해석도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난이 뭐가 되냐면 즐거움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뭐가 된다? 기회가 되는 거다. 그럼 문제가 딱 생겼다면 뭐예요? 내 축복과 간증을 위한, 기적을 위한 뭐가 돼요? 재료가 되고 기적의 레시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문제를 맞닥뜨렸는데 이거 이제 기적을 하나님 이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예요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도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거요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요, 야고보 읽어보세요. 환난을 뭐 하나니? 즐거워하네. 전부 그 말을 합니다. 동일하게. 어떻게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환난을 즐거워하라. 초대교회 사도들하고 우리하고 믿음이, 성정이 같은데 우리하고 믿음이 오히려 우리가 늦은 배의 성령 안에서 더 뛰어나게 우리가 돌파할 수 있거든요. 더 주님이 깊은 영역을 열고 계시는, 오히려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시간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음의 차이가 나는가? 걔들은 환난을 즐거워하는데, 초대교인들은, 우리는 환난을 아까 회피하고 도피하고 환난에 사로잡혀서 큰 놀이 일어나니까 카오스라 그러죠. 혼돈. 감정 쪽으로 사로잡히면 믿음이 발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잘 참았는데 이 정도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이제 번아웃이 되고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각자의 임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신앙이 점점 좋아지면 이 그래프가 완만해서 일자로 갑니다. 어떤 상황에서 끄떡없는 믿음의 챔피언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를 축복과 기적의 재료로 생각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영의 생각이 뭔지를 알려드려요? 아니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영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각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만나, 예를 들어서 문제가 기회다, 이 문제를, 이 위기를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다 그랬어요. 이 문제가 왔는데 이거 기회야.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전체주의의 초입에 들어와 있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를 수호하고 정말로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 나는 여기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액션을 요구하거든요. 이 위기 속에서 너는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그죠? 여러분의 각자의 직면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액션을 취할까? 이거를 기회로 볼 것인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 기회 속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적극적이 되느냐 소극적이 되느냐, 이 속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될 것이에요. 우리가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즉시라는 부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라는 거예요. 조금 멈칫하는 것은 아직 불신적인 요소가 내 안에 잔재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부분 안에서 문제를, 위기를, 기회를, 모든 저주 같은 상황을 기회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과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속 사람의 눈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정도 아닌가. 초신자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여유와 권사님이나 장성하게 분량의 사람들이, 목사님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여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경험도 필요하죠. 신앙적인 경험.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타이밍,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끝까지 우리가 믿는다면 또 우리에겐 필요한 건 인내겠죠. 그러나 초신자들은 조급하죠.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떤 두려움들이 한계를 넘어서면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성이 마비되고 그러면 바르게 생각할 수 있나요? 회로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툭 떨어져서 침체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정상적인 기능을 못해요. 우리 사람이란 게 연약하기 때문에, 또 상처가 깊을수록 시야가 딱 좁아져 있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방어 기제가 만들어져요. 어느 순간 믿음은 숨겨져 있는 것 같아. 그게 사람이죠. 어디 보니까 우울증이 너무 중증으로 빠지니까 어디 영상 보니까 쾌감을 잃어버린다. 쾌감을 잃어버려. 우울증의 중증으로 들어가니까 쾌락을 잊어버려. 기쁨과 행복이 완전 실종돼 버려. 이제 거의 끝까지 간 거예요. 누구들 이에스던가 누군가 어떤 나오더라고. 예, 여기서 잘하시네요. 뭘 자주 보시네. 아니 우리가요, 웃을 일이 아니라, 저는 목회를 저도 10년이 뭡니까? 제가 또 한 20년을 목회하면서, 20년이죠 거의, 전도사까지 하면 우울증 한번 안아봤다는 게 기적이 아닌가. 우리 교회 같은 어려운 교회 속에서 우울증 한번 안았다는 건, 우리 사모님도 우울증 한번 안았다는 건, 혼자 서울에서 친구 없는 상황 속에 애를 2명이나 혼자 키워내는 사모님의 저 정신은 도끼인가 사랑인가 성령 충만인가, 대단한 여자입니다. 진짜 보기보다. 예, 대단한 것 같아요. 우울증 한 번도 안 하고. 우울증 왔으면 주변 사람 힘들어요. 저 우울증이 왔는지 또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건요. 우울한 마음이 항상 들기도, 경증에서 끝난 것 같아요. 다행히. 근데 우리 모두 우울증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붙잡고 거의 대부분 있대요. 그 정도가 틀려서 그렇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경제적인 거, 관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할 뿐이죠. 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돌파의 개념이 부어지는 시간이 될 좀 있습니다. 해석을 바꾼다는 것. 근본적인 것은 바로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죠.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 씨름의 안에서 익숙한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이기는 연습. 그래서 내 감정대로 내 자신을 맡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줘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감정도 모두 주님께 드리기로 했잖아요. 거룩한 제물. 내 자존심이 좀 상한다고. 내 그런 부분 안에서 내 자기 방어 기제, 자기 주임성 안에서 발동하지 말고 모든 그러한 경보령을 해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근본적인 그거 아닙니까?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그러죠. 아들이 우리 속에 역사하며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삶의 거룩한 죽음의 산재물의 연습들이 우리 속에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습이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구 하나 피조물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만이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그 형제의 상황적인 변수와 처해는 처한 상황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해석할 뿐이지 누가 제대로 알겠어요. 그죠? 어떤 부부간에 싸우면 저는 잘 안 들으려고. 왜냐하면 한쪽만 들어서 몰라. 다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TV 보면 막
TV 나오잖아요. 뭐 이혼 프로그램도 워낙 세상이 장려를 해요, 이혼을. 그러니까 막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지고 한쪽 말 들으면 한쪽 맞은 것 같지만 또 이쪽 말 들으니까 또 이쪽 말이 맞는 것 같아. 다 주관적이야. 그러니까요, 다 자기가 피해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반응은 뭐냐면 바로 상처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피조물이 믿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연약성과 이기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을 할 때 비로소 주님 앞에 나올 때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가 결국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가 우리 속에 충만함으로 진리를 따르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진리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요. 하나님 말씀 안에 갇혀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머물러 그 틀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임을 그게 다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삶 하나님의 법 안에 법치 안에서 살아가는 산상순의 삶은 천국의 삶이다. 할렐루야. 상처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꾼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식견 통찰을 갖고 배우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행복한 삶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직면하는 문제, 상황, 위기 그러한 저주 같은 상황이라도 해석을 바꾸고 그 모든 상황을 저는 오늘부터 이제 기회가 시작됐다고 바꾸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무슨 기회예요? 축복받을 기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베풀릴 기회가 옵니다. 믿습니까? 몇 가지 예화 드리고 마칠게요. 이렇게 또 이론적인 거 하면 또 여러분들이 싫어하니까 저는 딱 예화하면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정말 제대로 된 예화가 있어요. 뭔 예화를 들 거냐? 자기를 저주했던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긍휼을 베풀었더니 긍휼이 왔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 앞에서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는 치고 올라왔죠. 겉사람 가운데 저자를 확 죽여버려 이러지만 제가 발음이 좀 셌나요? 죽여 할 때 좀 셌으면 진짜 죽이고 싶은 살기가 있었습니까? 죽여버려 할 때 아비새는 옆에서 종용하는 거야. 죽여버리십시오. 저 개 같은 채 죽여버리세요. 그랬다고요. 육적으로 반응이. 근데 아니다. 끝까지 아비새는 군대 장관인데 그렇게 옆에서 계속 막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는 때로는 여러분의 동역자들을 가족들을 부추겨서 육적으로 반응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말씀이 우상이 되고 우선이 되고 표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 그 당시에 구약에서는 왕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한 것이요 원수 받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감정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난 행동하겠다. 할렐루야.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감정이 안 생겨도 용서하라니까 용서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선물을 줬더니 나중에는 분명히 감정이 따라온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정 생길 때만 하려고 하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안 맞아도 그냥 돌라면 도는 거고. 할렐루야. 그게 때로는 억지와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왜? 아직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주의 마음을 알아. 누가 그리스도의 모사가 되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온전한 순종을 하겠는가. 처음에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끌고 가다가 결국 그 온 집안이 변화되는 것처럼 자원이 가장 좋아요. 장땡이에요. 근데 억지로라도 시작하는 것이 믿습니까? 그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억지로 해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면 주님이 분명히 알게 하시고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만약에 억지로 아니고 난 자원이 생긴다면 평생 못할걸요. 물론 자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가 곧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선순환들을 기대하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므이가 됐던 사울이 했던 마찬가지.
그래도 여러분들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마 16장 그래도 한번 읽어보는 거하고요 또 틀려요. 16장 그 저주하는 장면 6절에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본대요. 6절부터 시작.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계속 읽어볼게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예, 여기까지. 이 물이 박하향이 납니까 이게? 아 죄송합니다. 너무 일단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나오냐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냐 시므이가 나와요. 시므이는 사울 족속이요.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으로 사울의 친족입니다. 사울의 왕가가 몰락했죠. 다윗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한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해서 지금 아버지 다윗이 도망가는 형국이에요. 근데 시므이가 봐라, 네가 피를 흘리니까 그 저주가 핏값을 맞는 거지. 저주를 당한 거야, 임마. 맞는 거 같잖아요. 그죠? 핏값을 받는다. 그래서 돌로 이제 막 던지고 막 그러니까 아비새가 가만두지 말라. 왕으로서 권한 죽일 수 있어요. 정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다윗이 뭐라고 하냐. 이 상황을 우리는 위기잖아요. 도망가는, 안 그래도 사울 때도 도망 다녔어. 근데 또 자기 아들 때문에 또 다윗은 도망.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 닥쳤을 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꼭 느낌이. 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라고 하지만 도망 다니는 인생이에요.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자기 아들이 왕위를 찬탈해 주님이 알려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깜짝 놀랐죠. 자기 아들이 어떻게 날 이렇게. 다윗이 자식 농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사울도 죽이려 들었고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모든 것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경험을 지성소의 경험으로 끌어내버려요.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기회를 볼 수 있는 것, 기회를 볼 수 있는 눈. 기회라는 것은 상황적으로 기회네 이렇게 안 온다고요. 그랬죠. 문제를 기적의 레시피로 보는 거예요. 고난을, 위기를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은 섭리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영의 생각이 지배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고 성령을 통해 말씀이 생각나게끔 작용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내면 작용. 믿습니까? 이건 훈련을 통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훈련하는 거죠. 신앙은 경험이요. 경험을 통해 완수되는 거죠. 초신자는 이렇게까지는 바로 접근 못해요. 빨리. 신앙의 연륜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랜 신앙생활 했다면 지금도 기회는 주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만들기도 해. 두 가지 기회가 있어요. 내가 주어진 기회, 조금은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는 내가 기회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맨날 축복 주세요 하지만 축복을 내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상황 속에 기회내 반응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지.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 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요.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 스스로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부류세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적극성이 필요한 거죠. 말만 축복하지만 모든 게 다 제 대가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어진 기회, 이 위기, 이런 저주와 같은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이 기회 속에 반응을 합니다. 뭘 심었어요? 심는 기회로 생각한 거야. 긍휼을 심었어요. 할렐루야. 긍휼을 심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죠. 누가 받을까요? 선을 심었더니 언제 거둬요? 지금 내 대 받을 수 있고 자녀 때 받을 수 있고 죽어서 받을 수 있죠. 자,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받은 것이죠.
또 선을 행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고 내 자녀가 은택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선을 심으면 믿습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언약과 그 행함의 후손까지 복이 임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은 것들이 바로 안 거둬져도 여러분 자녀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면 본인이 좀 희생해도 기쁜 거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 그러던데요. 부모님이 좀 덜 먹어도 자녀가 잘 먹으면 기쁘고 자녀가 잘 되면 그렇게 좋아하던데 부모가. 그게 어머니의 마음 아닌가요? 희생의 마음. 내가 복을 안 받아도 내 자녀가 나 때문에 잘 되면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나와서 기도하고. 저희 어머니는 저를 새벽 기도 때 업고 우리 세 명을 업고 다 주의 종이 됐잖아요. 우리는 자녀가. 그런 집안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집안이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데 저는 원래 다 말하는 스타일이라 입을 가려도 말해요.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 때문에 집안이 일어났어요. 저희 아버지의 조상 쪽은 안 좋아요. 안 좋아. 저희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하나의 음성을 듣고 예언사역도 하고 꿈도 많이 꾸고 그렇게 정말로 예언이라든가 이런 모든 은사도요. 저희 아버지가 좀 부정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역시 남자는 여자를 못 이기는지 목회하면서 판도를 바꿨어요. 영적 판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버지도 인정을 하고 여수 집회 때도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받고 가시더라고. 결국은 진리가 승리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안에서 뭔 얘기하다가 지금 내가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을 길을 찾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갑자기 예? 맞아. 긍휼.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긍휼을 심었다. 그러니까 긍휼을 엄청 심으셨어요. 긍휼 심고 뭐 물질로 심고 선으로 심고 선을 행하며 선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보면 선행한다. 뭐 물질로 심은 것도 선을 행한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또 우리가 봉사, 헌신도 다 선이에요. 총체적인 개념이 선이에요. 우리의 삶과 물질 두 가지를 포함해 꼭 두 가지를 요소를 가져요.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놔두고 잠깐 갈라디 6장에 또 동일한 말이 있어요. 자, 갈라디 6장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갈라디 6장 몇 절이에요? 9절이죠. 알죠? 이걸 아시잖아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전체 문맥을 봐. 이거는 물질을 심는 거예요. 헌금 생활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뭐 영적 지도자라든가 뭐 이런 성경금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잖아요. 7절부터 좋은 말씀을 나누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문맥에서 선의 개념을 쭉 뽑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거두냐? 거둔다는 게 나오잖아. 때가 이름에 거두는데 제가 그랬죠. 언제 거두냐? 위기 가운데 기회로 보고 심었더니 나 때, 자녀 때, 또 부활 때. 그러니까 10절에 읽어보 10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뭐 있는 대로 기회를 보는 만큼 하는 거죠. 여러분 기회가 어디 나오는지 기회 나오는 것을 찾아드려요. 에베소 5장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5장 14절인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5장 16절이 나오잖아요. 이거 읽어봤죠. 이게 기회예요. 세월을 이거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의 원어의 의미에 opportunity, 이 기회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회를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건져내다. 다시 말해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하나님의 기회 가운데 반응하는 것.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빨리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회 가운데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방종이 아닌 합리적인 삶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17절 나오잖아요. 주의 뜻이 이해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야. 할렐루야. 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또 그러려면 또 18절에 뭔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을 받아. 성령이 뭐와 함께 일하니까? 진리와 함께 일하니까.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떠나지 않는 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성령을 구하고 진리를 충만하게 해야 돼요.
성령이 물론 열어주긴 하지만 또 순종함을 통해서 진리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튼 진리와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바로 기회를 보고 기회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또 빌립보 4장 기회가 나오죠. 빌립보 4장 10절에도 가볍게 읽어도 돼요. 빌립보 4장 10절에도 이것은 이제 기회가 없었어. 돈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언제 성경금을 할까? 언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교회와 마게도냐 지행을 다닐 때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 헌금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작정으로 예물 헌금을 준비하라 그러고 이제 그 성교 모금 훈련을 돌아다니고 있었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때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해. 마게도냐 빌립보 성도들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울 때 그들이 가난할 때 마게도냐 성도들이 나에게 심었다. 이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이거를 나중에 고린도 성도들한테 자랑을 해. 시기 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질투 작전. 나중에 보면 고린도서 9장인가 8장인가 나와요. 8장인가 나오구나. 자, 빌립보 4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이 뭐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고 저주 같은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를 창출하든지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든지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앞당길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습니까? 해석을 바꾼다는 것. 해석, 믿음의 해석, 영적 해석. 이것들은 하나님이 진짜 상황이 변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거 자체가 믿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 시므이 저주 다시 넘어가서 아까 잠깐만 봅시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만 봅시다. 자, 10절 사무엘하 16장 아까 10절 아비새는 죽이라 그랬지만 10절에 다시 읽으면 사마 16장 10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얼마나 관용적인가 몰라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나를 지금 내가 피를 많이 흘린 건 사실이니까 나를 저주하라 하실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 다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저주를 저주로 갚지 않고 긍휼로 선대하면 선으로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근거가 돼요. 다윗의 은총의 삶은. 자, 이 시므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좀 더 읽어보면요. 시므에는요. 다윗이 용서해요. 근데 이 시므이가 저주했잖아요. 이제 압살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용서를 구해 시므이가. 근데 용서를 구하지만 약간 이중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용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죽을 때쯤에 솔로몬이 유언하는데 이 시므이가 보통 놈이 아니다. 조심해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조건을 걸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살면 살려주되 넘어가면 죽일 것이다. 넘어가요. 누구 찾는다고 저기 가드로 지나가다가 죽여버려요. 결국 저주를 심었더니 저주를 거두는 거예요. 말년이 안 좋아요. 진실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면을 쓰고.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은 아름답다. 믿습니까? 너희가 선을 행할 때 애매의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참으면 아름답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애매의 고난 받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참으면 주님이 그 생각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심는 행위예요. 선으로 심는 것, 긍휼 심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다루고 가시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는 습관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24장과 26장은 유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잠자고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어떻게 고백해서 결국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보세요.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살려주니까.
나는 너를 죽이려고 도망가는 너를 학대하지만 너는 나를 선대한다. 스스로 타인으로 고백하게 만들죠. 칭찬을 받게 만들죠. 살려주니까. 물론 진담은 아닐 수 있겠지만 18절입니다. 감동받아서 살려주니까. 18절 시작.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의 입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공의 원리가 나오게 만들잖아요. 그죠? 사울의 입에서도 사울도 예언한 자였고 사울도 믿는 사람이에요. 타락해서 그렇지, 교만해서 그렇지.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한다. 선으로 실제로 갚았습니다. 이미 시므에도 용서했고 여기서는 또 보세요. 물론 이제 시므에는 그 후에 이 사건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전에 이제 시므이 전 사건이죠. 계속 다윗의 어떤 영적 기조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기회로 보고 선을 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살았다.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야. 육신의 눈만 뜨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고 사는 무리를 걷는 삶 믿습니까?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좁은 길만 보이면 좁아서 힘들어요. 좁은 길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면 진짜 그게 아까 신앙의 뭐다? 꽃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이라는 꽃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 미친 소리 같지만 좁은데 무슨 길이다? 영적으로 꽃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갚아주시잖아 이제 주님이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또 분명히 네 후대까지 천배까지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의 복이 안 온다가 아니라 복이 지금 따른다. 복이 오는 중 오고 있어요 지금. 믿습니까? 이 소리를 들으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복이 지금 오고 있네. 전혀 상상을 때로는 때로는 주님 제발 저는 구상화 시켜서 저는 그림으로 보여달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 기도가 어느 만큼 지금 찼는지 그러면 물 높이를 딱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 나의 거룩함이 어느 정도 거룩산 꼭대기 어디만큼 올라가는지 아니면 밑바닥인지 때로는 좀 보여달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철길을 따라 철로에서 어디만큼 지금 복이 오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우리가 보면 네이버에 배송 중 보면은 어디 대전을 출발했으면 나오잖아요. 클릭해 보면.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고요. 우리 주님 그렇게도 보여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웃으시는데 성경에 그런 게 안 나왔다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제 아들을 키우고 제 딸을 키우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의 어떻게 음성을 주고 우리를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았다니까요. 이제는 나에게 맞는 스타일로 1대1로 나를 다루신다니까. 미국 사람에게 한국말로 이끄시지 않는 것처럼 가장 나를 잘하신 분이 어부에게는 어부의 용어로, 농부에게는 농부의 용어로 성경을 설명하듯이 나에게는 나에게 맞는, 그렇게 내 정서에 맞는, 그렇게 때로는 그렇게 이끄시고 친근하게 알기 쉽게 나를 이끄시기도 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기도 한다니까요. 지금 대전을 출발했구나. 곧 오겠다. 이거는 외국에서 오는 거라 한 달 관세가 붙고 오래 걸리겠네. 믿습니까? 그 느낌이 딱 느낌이 온다고 이제. 더 오래 기도해야 되겠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믿습니까? 그때는 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그 성경에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만큼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 주더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다윗은 철저하게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봐보세요. 여기 19절에 이건 사울이 고백한 것이지만, 자, 사무엘상 26장에 또 죽일 뻔한 상황 속에 이제 10황무지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건 엔게디고, 여기서 보죠. 또 10사람, 자, 17명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23절, 26장 23절. 10황무지예요, 여기는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죄송합니다. 10절부터 아까 24장 10절을 제가 안 읽었는데 24장 10절 아까 요 다윗의 고백이 중요하거든요. 무엇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하는가? 기회 가운데 반응하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러분들도 말씀이 성령께 생각하게 한다면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제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행동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좀 주님이 기뻐한다고. 감정은 막 피가 끓어올라도 말씀의 근거에서 뚝 참으시라고.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까 26장 다시 23절. 26장 23절. 자, 26장 2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거 중요해요. 공의대로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이거 꼭 중요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갚는다. 재림 때 긍휼을 베푸소서. 그건 바로 내가 긍휼을 심는 삶 가운데 담담이거든요. 여호와께 사람에게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 보세요.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 통치 원리를 알아. 다스림의 원리를 아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내 삶이 그 하나님 중심성 안에서 맞춰지는 삶이잖아.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없이 신앙생활 사람들이 관계 없어. 기쁠 때만 찬양해. 슬플 때는 바쁘면 교회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야. 하나님의 주권도 없어. 아쉬울 때만 주권 찾아. 그러니까 네가 아쉬울 때만 나를 찾지. 주님 말라기, 잠언 1장 전부 나오잖아. 하나님들 구해봐. 아쉬울 때만 나를 찾네. 주님 이거 너무 서운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존중해야 돼. 믿습니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잔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말씀에 근거하니까. 자, 24절입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다윗은 모든 것에 또 주님의 공의를 의탁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주님 농부가 씨를 심고 추수를 기대하잖아요. 엄청난 추수를 기대. 이러한 기대감은 믿음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은 이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왜 예전에 보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이 사람이 하도 기도를 많이 받아서 누구한테 기도받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지 약을 먹어서 그런가 목사한테 기도를 받아서 그런가 의사한테 진찰을 받아서 그런가 이제 물론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가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뭔가 내가 심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재료로 삼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이걸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이렇게 심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하는 교만 같아. 근데 교만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자랑할 때는 그런 영적 원리들을 간증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린 거기 때문에 이건 주 안에서 간증한 거지 교만한 게 아니야. 이것은 꼭 교만같이 보이는 겸손이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볼 수 있고 그 기회가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때로는 그의 삶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주님 앞에 생명을 중히 여겼으니 생명을 나의 중히 여겨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길 바라나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선을 행하고 긍휼을 행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 제가 그래 청년들에게도 청년회 때 선을 행하면 부활 때 갚아주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위기 때 보통 은총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줘요. 청년들 열심히 또 하나님 일을 하고 말씀 배우고 또 하잖아요. 여러분도 하겠지만 또 이번에 또 선교도 가면 여러분이 또 선교 훈련도 하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또 위기 때 보통 직장을 구한다든가 결혼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믿습니까? 웃음이 갑자기 나오는데 뭐가 생각나서 갑자기 할 말이 참 많아요. 저도요.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온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아시겠죠? 예. 왜 웃어요? 예? 제가 웃었나요? 예, 제가 웃었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한지에 대해서 배우셨죠? 제가 뭐 예화는 끝도 없어요.
뭐 여러분은 솔직히 뭐 기회, 이 기회 이거는 그냥 말로만 막 여러 가지 생각나요. 우리 크리스천 정말 지워야 될 두 부사가 있다면 따르면 우연과 운명. 이거 제가 지우라고 설교한 적 있잖아요. 이거 운명이다, 받아들여야 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사주팔자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주팔자가 굉장히 정확하게 보이지만 사주팔자는 큰일 날 수 절대 보면 안 돼요. 사주팔자 믿지 마세요.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돌파함으로 개척할 수 있어요. 우연,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람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연과 운명은 딱 지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연과 운명을 지웠던 누가 있어요? 레위 지파를 알아야 돼요. 얘들은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기회예요, 기회. 항상 신앙 좋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연세 좋은 생각에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말씀을 아는 만큼, 주님이 깨닫게 하신 만큼 준비해야 되구나. 이렇게 한다면 기회를 딱 보였어. 어떤 기회가 보이냐? 운명이 바꿔지는 기회예요. 여러분, 레이가 누구예요? 레이가 시몬과 함께 할례라는 하나님의 신성한 제도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했던 사례가 있었죠. 자기 누이를 세겜 주장이 강간을 하고, 그래서 그 세겜 주민들을 도성을 멸해버리자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전부 쓸어버렸잖아요. 도륙해버렸죠. 그래서 아빠 누구예요? 다 야곱이죠. 야곱이 저주와 같은 예언을 해요. 레이에게는 너희는 흩어지게 될 것이다. 저주를 그러니까 저주 같은 예언을 하니까 얼마나 12 형제 중에 시므에는요, 나중에 뭐 인구조사하면은 나중에 강야에서 완전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장성했던 시므온이 이렇게 소멸돼 버리고, 레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레위가 흩어진다고 했는데 언제 운명을 개척해서 기회를 봤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나오라니까 누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나와서 가족과 형제, 우상을 숭배했던 칼을 들고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헌신했다, 내 마음을 시원케 했던 레위 지파를, 그때 하나님 가장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과, 레위가 누구예요? 그때 레위 지파가 그때 운명이 개척됐어요. 그러니까 흩어짐은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사는 그런 어떤 저주들이, 물론 그 말은 변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특권을 받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지파로서 운명을 개척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기회 가운데 적극적으로 뭐 했어요? 반응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몰랐다면, 너희가 기회인 대로 선을 행하라, 선을 모른다면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 진리의 씨앗을 우리 속에 뿌림을 통해서, 또 우리 속에 싹이 나고 생각은 하였으나 이제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볼 수 있는 눈, 기회를 만들어내는 창출하는 돌파의 능력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진리와 함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수고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돌파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일을 통해서도 그렇고, 감정대로 살아가지 말고 기분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그물을 내릴 때, 오늘도 말씀의 근거에서 여리고성을 돌 때 비성적이고 비논리적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과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존재를 믿고 오늘 나에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말씀대로 여러분들 씨를 심을 때 놀랍게 열매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씨를 심고 조금 인내가 필요할 수 있지만 바로 우리가 거두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시간이 걸 수 있지만 인내 가운데 반드시 때가 이름에 뭐한다?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의 그 해석처럼 우리의 해석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있어야 돼.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오늘 하나님 우리 해석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이 시간에 바꿔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